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는 무슨 믿음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 다시 한번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들을 치유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먼 나라까지 올 때에는 마치 왕처럼 많은 종들을 그 뒤에 데리고 또 호의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나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건배도 하고 높은 자리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는 결코 앉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곧 높은 자리이고 돈은 곧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아주 빠르게 없어지고 평생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 많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의 돈이 사라질 때 그가 머물던 그 먼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사람들의 인심은 가장 잔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비옥한 땅이 흉년으로 인해서 쫙쫙 메말라 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밭은, 사람들의 인심은 더 땅보다 심하게 메말랐고 그 어딜 가도 물 한 컵 마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무섭게 변해만 갑니다. 이제 이 아들에게는 술 친구도 사라지고 그의 돈으로 사귀었던 유흥의 친구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이 먼 나라에서 그에게는 친척도 없고 고향 친구도 없는 그곳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던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는 마치 옷에 붙은 먼지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고 맙니다. 이제 그는 돈이 있을 때에 알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지만 모든 문들은 굳게 닫혀버리고 인정이 사라진 시대에 인정이 사라진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가장 잔인한 돼지를 치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는 집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밤과 낮으로 돼지를 돌봐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는 이제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썩은 쥐염 열매와 벌레 먹는 쥐염 열매로도 그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돼지와 밥을 경쟁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밥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돼지들과 밥을 경쟁해야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불결하고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인간으로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다면 절대로 그는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거나 아니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서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꿈을 접습니다. 그는 자신이 돼지우리 속에서 살아야 하고 돼지와 밥을 경쟁하면서 먹어야 하는데, 더 가슴 찢어지게 속상한 것은 돼지 때문에 밥도 제대로 많이 먹지도 못하는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에 그 비참함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돼지와 같이 산다는 것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은커녕 꿈도 꾸기 싫은 그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는 이제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마치 짐승이 되었고 벌레가 된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아니, 자책을 넘어서서 자신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많은 돈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한순간 물거품처럼 모두 날리도록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이 가장 큰 위기와 아픔이 밀려올 때에 적어도 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면서 왜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탕자의 인생에 미리 나타나서 말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 아들이 결국에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은 몸은 불편하고 마음은 창피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돈이 많았을 때에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쁜 여자와 밤새도록 놀기 위해서, 예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쓰고 돌아다녔지만, 밤새도록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고급 술을 마시면서 밤에 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 술을 너무나 마셔서 머리가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고,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그 아들이
밤마다 노래와 춤과 여자로 술로 인하여 시끌벅적한 밤의 시간을 보냈던 그가, 그런데 돼지우리 안에서 그에게 그 밤은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간 그는 밤에 하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깊은 방에서 향내가 가득한 그 연기 가운데서 술과 여자로 춤과 노래로 밤을 지새웠던 그이기 때문에 고요한 밤이란 너무나도 낯설 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조용한 밤에 돼지들 사이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방이 조용한 그 밤을 보냅니다. 돼지들은 밤을 조용히 보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몸을 기대면서 추위를 같이 이겨냅니다. 그들은 아기 돼지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온 가족이 돼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그렇게 모여서 잡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로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본 적이 없던 그인데, 그는 이전에는 내일은 뭐 할까? 그 밤에 그는 어디를 갈지, 어떤 여자를 고를지, 어떤 술이 더 맛있을까, 어떤 춤이 더 신날까, 그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앞날의 유흥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밤이란 춤이고 노래와 여자와 술로 시끄럽고 요란한 밤이었지, 조용한 밤이라고는 집을 떠난 후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조용한 밤을 지내게 하십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 드디어 생각하는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밤을 비로소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돼지들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그가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돼지들을 보면서 가족을 떠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미 돼지가 이 자식을 품고 자식들에게 모유를 주는 모습을 그가 봅니다. 가장 비천한 짐승들도 자식들을 아끼고 가장 부정한 짐승들도 모유를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외면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돼지들과 먹이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이 돼지들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이 돼지우리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그가 돼지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돼지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들과 살면서 그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유흥을 즐기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돼지만도 못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놀던 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부정한 돼지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하루하루 밤을 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돼지와 비슷한 모습이 많다는 사실에 그는 놀랍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삶은 완전히 돼지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 노는 것 외에 그는 모든 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놀기 위해서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되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에 그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부정한 돼지라도 자기 새끼를 챙기고, 불결한 돼지라도 어미의 품을 사모하는 법입니다. 추악한 돼지라도 어미의 젖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돼지 같은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돼지우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이 돼지우리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돼지같이 살았던 자이었는지 그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이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와 생활을 하면 그럼 철이 들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치유가 됩니까? 그러면 돼지를 스승으로 모시면 되겠네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가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친히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 안에서 껴안으시고 둘째 아들을 그 돼지의 배설물 가운데서 품어주셨고, 그에게 그 조용한 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그 어두운 밤에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아버지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돼지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인간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 안이 거룩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돼지 우리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 안으로 친히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셔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 때에는 그는 자신이 존귀한 자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는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방탕하게 살았을 때에 가장 낮고 하찮은 존재로 보시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떵떵거리며 그렇게 과시하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돼지 우리 안에서 자신을 그 누구보다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자신을 돌이키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돼지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장 존귀하고 높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이 어디서 사느냐가 높은 존귀한 존재인가 아니면 천하고 낮은 더러운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조용한 밤을 주십니다. 그에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밤을 주십니다. 그에게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되지만도 못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돼지에게 보내서 돼지와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이 아들의 마음을 비로소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만할 때, 교만할 때엔 그 누구도 그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로소 뒤돌아볼 때에 그는 드디어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너 한번 당해봐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돼지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그를 창피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돼지우리 안에 들여보내셔서 그를 가장 낮추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서 그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완전히 치유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를 돼지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냥 혼자 돼지에게 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돼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지존한 존재이시지만 그의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에도 기꺼이 들어가시고 그 거름더미에도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로 인해서 드디어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높은 자신의 자만이 깨우쳐지고 가장 존귀한 자만이 뒤돌아볼 수 있는 치유의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함께 더러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치유는 돼지처럼 자신을 낮추고 뒤돌아보지 못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거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모든 것을 자신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모든 것을 높이면 치유는 완성됩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장 높여 주십니다. 치유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영원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가장 들어가기 싫은 그 돼지우리 안이라도 함께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 그의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아들의 가장 더러운 죄악의 장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가장 빛나고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며 헌신한다 하여도 가장 아쉽고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돼지우리 속으로 둘째 아들을 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는 들어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돼지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고 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돼지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나의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CEO가 되지 못하면, 정치에서 탑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군인에서 합창의장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바닥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고 살아가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열등감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자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별것이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 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돼지였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돼지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던 자의 모습이 바로 돼지와 같은 모습이었고, 지금은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돼지는, 아니 이 돼지우리는 천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에게 돼지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에게 그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치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높은 자입니까? 돼지처럼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돼지가 되고 맙니다. 또한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으로서 돼지우리 안에서 모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돼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돼지와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는 대부분 영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이 돼지우리 안에서처럼 비참하고 낮은 인생을 살아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러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아들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찬양합시다. 높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돼지우리 안에 살아도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가장 존귀한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구하며 아버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는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과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고,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음식을 경쟁해야 하는 이 인생은 너무나도 하찮고 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돼지우리 가운데 넣으셔서라도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되지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환경과 내 처한 상황을 내 인생의 가치로 평가하며 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며 만지시고 역사해 가실 것인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아버지의 치유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깊이 만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둘째 아들, 약도 없고 치유할 수 없었던 이 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돼지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돼지우리 안에서 비로소 깨달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돼지와 같은 존재이고, 아니 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로소 나로 하여금 이 낮고 낮은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끌리어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비로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내가 성공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였던 이러한 불쌍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교만한 자리, 그 높은 자리에서는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을 돼지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셔서라도 그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만지시며 치유를 시작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더러운 추악한 모습의 인생일지라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돼지와 같은 인생이요, 아니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그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로 역사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오늘 만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함으로 주님의 그 품으로 안길 수 있는 돌아온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